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 안녕하세요. 찬양을 주일 아침에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날씨도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습니다. 저는 후포에서 왔는데 후포 아십니까? 몰라요? 알아요?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고. 저 동해안에 있어요. 근데 스스로 거기가 이제 자생한 교회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교제하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니고 거기 자생해서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거기에 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형성된 교회입니다. 전국의 군청 소재지에는 교회가 꽤 거의 다 있을 것 같은데 면 소재지에서 이렇게 발생한 데는 별로 없죠.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특별하게 형제자매들이 또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이 전해진 교회가 저희 후포 교회입니다.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인만 80명, 90명 정도 됩니다. 청년은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몇 분이 계실까? 그게 중요하겠죠. 네, 몇 명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이제 고등학교까지가 있는데 졸업하면은 다 이제 도예지로 또 진학차, 취업차 가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광야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늘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91년도 아계 수양회 때 구원받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고귀한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세상에 헛되이 시간 보내지 않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준비해 주신 이 귀한 주일날, 주님의 고귀한 보혈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 실행하는,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높고 고귀한 자리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신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할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사탄 마귀 권세 잡은 세상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광양 지역에 이 귀한 주님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들 몸된 지체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또 교제하며 또 주님에게 드리는 모든 것이 일상생활의 거룩한 모습으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는 일에도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임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의 귀한 생명을 다시 거듭나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준비되어 있는 집회 동안에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다 인도될 수 있도록 그들의 그 마음과 발걸음을 이것으로 모아주시고, 말씀을 맡아 수고하실 목사님과 또 수고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 손길도 사랑의 손길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그 마음 이곳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의 행적들이 다 기록되고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 오래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그 이유는 충분히 아시죠? 저만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아시면 답을 하십시오. 그냥 세상에 어떤 그 강연이나 다른 뭐가 다르게 우리는 매주 또 시간 날 때마다 모임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듣고 배움은 왜 배울까요? 실천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 말씀, 들었던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야. 행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고귀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잘 알고 계세요. 나는 천국에 갈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믿음의 결과 구원, 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목적이 끝났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듣고 믿은 바를 그 다음에 행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의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말씀을 거기는 좋은 말씀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될 그냥 따라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전부 다 교훈입니다. 교훈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훈을 그 다음에 실천해야 돼요.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 세상에 이르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냥 말만, 우리가 엄청 많은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누가 얘기를 하면 그 말씀을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입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입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에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당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물에 빠져 둥둥 떠 있어. 뭐만 떠 있다고 그러죠? 입만 떠 있어. 왜 입만 떠 있다고 그러죠? 입만 살아 있어요. 몸은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손가락질 받는 거지. 우리는 말로 전도를 한다고 그래요. 말로 전도. 물론 말로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로 전도해야 됩니다. 말로 전도해야 되는데 말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따라야 되냐? 들은 바를 행하는 거예요. 들은 바를 행해야 되는 거지. 전에 욕심꾸러기였고 이기주의자였어요. 지금은 뭐예요? 이타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또 그를 또 공유하고 같이 나눠주고, 이게 사랑이라고 여러분들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좋아한단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게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한다는 말을요, 다른 말로는 뭐냐면 희생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 말은 나는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이 각오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일생일대를 모든 것을 다 희생하랍니다. 그렇게 한 것이 결혼이잖아요. 희생하는 거야. 희생한다는 말은 다시 얘기한다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죽음하고 같은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얘기를 우리는 주님이 저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어요. 좀 더 깊이 가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그 말은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야. 죽은 사람이 뭔 말이 많습니까? 죽은 사람 말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누가 얘기를 해도 꼬집어도 아무것도 몰라요. 팔을 잘라도 몰라요. 나는 누구를 사랑합니다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이런 모임이죠. 이런 모임들, 이런 모임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다시 얘기한다면 나는 어떻게 그를 위해서 죽어줄 것인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결국은 죽음을 배우는 거죠. 좀 서글퍼지네 갑자기 아침부터 죽음을 얘기하니까. 예. 근데 그것을 배우는 게 어떻게 멋지게 죽어줄 것인가, 멋지게 희생을 줄 것인가, 멋지게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섬길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오늘 배우고자 하는 분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를 좀 배우고 싶어요. 모세의 모세 선지자의 그 믿음은 우리가 많은 것에 우리 배워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 모세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은데 그걸 이 짧은 시간에 다 배울 수는 없어요. 배울 수 있는 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 결심이 아니겠습니까? 뭐를 결심했습니까? 모세의 이제 40년, 또 40년, 또 40년, 40년 주기로 3번을 모세의 그 일생은 바뀌잖아요. 근데 첫째, 어떤 것이 결심이 됐느냐? 40년 동안 구중궁궐의 모든 교육과 군사학, 모든 무술을 다 배운 사람이에요. 말도 진짜로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그 육아를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소수감을 알았죠. 유대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누구에게 들어가 있어요? 공주의 아들로서 지금 차후 왕이 될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 애굽에서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와 있어요. 왕입니다. 왕이 될 사람, 왕자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는 자기 종족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자기 종족이라면 유대인들 얘기죠.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40년이 된 거죠. 나가보니 애굽 군인한테 억압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최초의 살인을 모세가 거기서 저지르게 됩니다. 그 다음날 다시 나가봤습니다. 지금은 자기 종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당신들 같은 종족끼리 왜 싸우느냐? 그들이 얘기합니다. 어제는 애굽 군인을 죽이더니만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다시 얘기한다면 어제 살인이 탄로나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도 모르게 그 애굽 군인을 죽여서 파묻고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숨길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가 결심을 했어요. 여기서 그냥 있다가는 나는 끝 본다. 가야 되겠다. 떠났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때요? 왕이니까, 왕자니까 그러한 사소한 일 잠깐이면 숨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기한다고 해도 아니야, 거짓말이야, 돌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드러내고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이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는 친구들과 대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친구와 같이 대면했다. 친구로 하나님의 친구로 모세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요,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자, 여기서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겼다는 얘기는 실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만 했다는 거죠. 실제를 생각만 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접어버리고 이제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도 거절했고, 그리고 모든 보화, 모든 죄악의 낙, 이 세상 애굽에서 지내는 모든 것을 모세는 죄악의 낙이다 그랬어요. 그것도 거절하고, 그리고 세상에 이 애굽에 있는 그 모든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을 바라고 있는 모세. 자, 이 모세에게서 그러면 우리가 바랄 것은 뭘까?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런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탄로되었도다. 일이 탄로났도다. 자, 일이 탄로났도다.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잖아요. 모든 것을 정리하는 거야. 떠날 때 마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본래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누명은 뭐예요? 살인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인자라고 그 누명이 씌워 있는데, 자, 어찌됐든 그 죄가 지었든 아니었든 간에 그것을 자기에게 주어졌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떠날 수 있는 그 마음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쭉 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해야 될 그러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결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선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택,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은 어느 전자에서는 뭐 한 번의 선택이 다 하시네. 얘기하려다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뭐예요? 인생은 한 번의 선택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는 뭐예요? 영생을 좌우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선택을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른 걸 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거절을 해야 될 마음의 결심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결혼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요. 결혼 정년기에 와도 결혼을 안 하겠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와처럼 저렇게 고생 안 할 거야. 고생하기 싫다는 거죠. 난 그래서 결혼 안 하고 나 혼자 재밌게 즐겁게 기쁘게 모든 것을 즐겁게 살란다. 여기는 그런 분 없죠? 골치 아파요. 그것 때문에 하지. 부모님들은 정년기가 오면 빨리 결혼시켜서
이렇게 자립하기를 원하는데 실제 본인들은 그것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가. 뭐 멘탈이 너무 약해졌어요. 군대, 옛날 군대 가면은 옛날 군대는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갔을 때겠죠. 제가 갔을 때 옛날 군대는 하루에 저녁 점호 시간이 9시, 잠자는 취침 시간이 10시. 그러면 잠자리 들고 끝나고 편히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일과가 있어요. 뭘까요? 빠따 시간이에요. 창고에 집합, 내 밑으로 집합. 그렇게 한 대씩 맞아야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랬다 그 말이죠. 그때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그걸 참으면서 이렇게 잘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이 못된 놈은 군대를 다녀와야 정신 차려 그랬었거든요. 그 얘기를 많이 하셨죠. 저하고 같은 또래가 별로 없는 모양이네. 예. 그래, 그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또 그랬었어요. 또 봐. 좀 대충 살았던 사람도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또 공부도 하게 되고 바른 삶을 살아게 해요. 동네 이제 군대 제대하고 오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이제 사람 됐어 그래요. 이제 뭐에서 뭘로 됐어요? 군인에서 이제 사람이 된 거야. 군인은 사람 취급도 안 해줬어요. 지금은 왜 군인 취급을 하냐? 사람인데. 그러니까 난리죠. 엄마 치맛바람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멘탈이 너무 약해요. 조금만 해도 난리합니다.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여기 욕소리 들었어. 뭐 손찌검을 누가 했어. 막 그러면서 막 일러 제껴요. 그러니까 엄마는 뭐야, 내 귀중한 새끼를 누가 그렇게 건드렸냐 막 그러면서 막 당장 또 전화해가지고 난리를 핍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서 이 사람이랑 저 사람 똑같아.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기를 한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군대를 갔다 오면 전혀 다른 환경으로 바뀌잖아요. 사람이 군대 가는 걸 슬퍼했어요. 환경이 바뀌니까. 저는 자원입대했습니다. 자원입대 잘 모르시는가 보네. 지원에 갔답니다. 그냥 나는 군대 갈랍니다. 군대 갔어요. 그런 분들도 요즘도 있죠. 뭔가 생활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생활이 바뀌기를 원하고. 그런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결심을 하지 못하면 그냥 줄줄줄줄 밀려가는 거죠. 결혼도 못하고 군대도 못 가고 어떤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 어물쭈물 하다가 세상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결심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그것을 계속 요구해요. 계속.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그 결심을 못 해가지고 누구는 결심을 해서 뭐 이렇게 그 자리에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런 분이 꽤 많을 겁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어땠습니까? 개운하다, 좋다. 야, 오늘 밖에 나가기 참 좋다. 오늘 내가 교회당 가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안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지만. 어찌됐든 나에게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될 많은 산거리에 놓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때마다 우리는 그 결심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만이 움직이는 거야. 발길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결심을 해야 왼쪽 가려면 왼쪽 가고 오른쪽 가려면 오른쪽 가지. 그냥 가다 보면 그냥 냇가에 빠져. 그냥 쑥 들어가 버리면. 결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데 그 결심 중에서 좋은 결단이 있고 좋지 못한 결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좋은 결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셨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행해 볼란다 라는 각오를 가기 위한 과정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런 삼거리에 놓여 있어가지고 어찌할 뻔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사시대, 사사 350년 동안 그들은 계속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우상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내가 나눠질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7족속을 완전히 멸절해라.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멸절해라. 이 말씀을 들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성경 읽어본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 너무 인정머리가 없는 분이야. 어떻게 사람을 다 죽이라 그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땅에, 자기에게 정해준 그 땅에 가보니까 빈 땅입니까? 진짜로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가서 살면 그들은 이 유대인들을 받아줄까요? 당신 뭐야? 당신이 뭐길래 이 땅에 왔어? 아니, 우리 하나님이 여기가 살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살 거야. 그렇게 우긴다고 해서 그들이 비켜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이 땅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한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일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히 멸절을 하라고 했으니까 멸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그 말씀을 깊이 들어보면은 내 구원받은 나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은 구원받은 나는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았으니까 그 죄를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그 죄 속에서 살아간단 말을,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서는 분명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켜야 되거든요. 여호수아 2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신약에서 뒤져보면 나오질 않지. 네, 구약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에 24장 15절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유대인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결심을 요구하는 명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살려면은. 근데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갔어도 너무 큰 반항을 하니까 얼마 정도 죽이다가 얼마 정도 점령을 하다가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만큼이면 내가 살만해. 그 땅에 주어진 땅 명령했잖아요. 12부족에 12조각을 내서 다 분배를 했으니까 그 땅에 가서 완전하게 멸절을 시키고 그 땅을 자기 것으로 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적당하게 자기들이 살 만큼 그것만 하고는 그냥 살든지 말든지 그냥 내팽겨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 답답하겠어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답답하죠.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애굽 땅에서 이 바다를 건너서 이 땅에 와서 살게 한 목적은 바로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너무 좋은 땅, 행복한 땅, 영원 복락을 누리는 그런 땅에다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적당히 살다가 어쩔 거야? 자,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냥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본래 살던 사람들 그들이 믿는 것도 보기 좋은 것 같고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의 능력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 21절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방 선지자 850명 대 1. 그냥 자기와 다른 사람 그 이방 그 선지자들을 모아가지고 싸우는데 일대 수많은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 안에 싸우러 나왔어요? 아니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저 뒤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래요. 자,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 두 사이가 누구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와 이 두 사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언제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지금 엘리야 시대 때까지 그 외에도 다 그러는데 여호수아 전부터 그랬겠죠. 지금 현재 엘리야 시대까지도 지금 유대인들은 결정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좋거든요. 재밌거든요. 이건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던 나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준 사실을 깨달은 그날부터 지금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던 모든 그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멸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본래 살던 사람들, 본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들을 완전히 다 없이하라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그도 좋고 이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의 삶이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마 내 모습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도 좋고 저도 좋고 언제까지 우물쭈물할래? 어느 때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실랍니까? 결단을 해야 돼요. 모세가 그 전의 삶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새로운 이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완전히 세상을 이별하고 여기 사막 광야 시대로 들어갔던 것처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살지도 죽지도 못하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땅이 광야잖아요. 모세는 세상의 즐거움 다 버렸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야 될 광야를 선택한 거예요. 광야 생활을. 우리도 지금 현재 내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살았단다면 정리를 해야 돼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광야에 누구를 의지해서 산다고 했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니 40년 동안 살았잖아요. 40년 사니까 하나님은 다시 또 하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세에게 명령을 주지 않습니까? 자, 너희 민족, 너희 사랑하는 민족, 종살이 지금까지 하면 됐다.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야 된다. 새로운 땅으로 가야 된다. 새로운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받들고 들어왔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런 것이 아주 좋았던 거예요. 근데 먹는 것만 좋은 것이지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 그걸 먹지를 못하니까 옛날에 먹던 것만 생각했지 그때 당시 신분이 뭐였던 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때 신분이 뭐였습니까? 종이었잖아요. 종. 예?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내 신분은 뭐였어요? 사단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죄 가운데 세상 권세 잡은 그 아래 내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단 마귀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종에서 풀려났어요. 풀려나서 살다 보니 나는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 살아야 되니까 옛날 걸 정리 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버렸습니까? 얼마나 정리했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느냐? 전도하기가 어렵느냐? 전도하기가 힘드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얘기하면 하나님 보여줘. 내가 보여주면 믿을 거야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믿는다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까? 예?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야 돼요. 왜? 제 안에 이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은 누굽니까? 주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내 모습은 누구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모습 아닐까요?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옛날 그 모습대 그대로 붙잡혀 살아간다면 나는 옛날에 그 모습이 나오지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모습이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행사용 전도는 하지 마라. 행사용, 집회용, 학예 수양의 용 전도는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시에 해라. 평시에. 평시에 어떻게 합니까? 평시에 하고 있어요. 그래요? 당신은 얼마나 약속 지키는지 잘 지킵니까? 다른 사람 배려하는데 이기적입니까? 이타적입니까? 자기 욕심만 채웁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까? 예.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몇 번 하니까 화를 몇 번 냅니까?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A4 용지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옛날에 했던 내 행동을 쭉 적어보고 반대쪽은 구원받은 날로부터 내가 얼마만큼 변화됐는지 적어보시라고 그래요. 저는요. 똑같다. 변화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머리만 알고 있죠?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겸손해야지 되는데 교만해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처럼 말로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저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거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예?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의 그 묘비명에 이렇게 써져 있다 그래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집회 때마다 들어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버나드 쇼의 책에 나오는 얘기지 실제로는 이건 로마 공동묘지 앞에 써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다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어떻게?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죽을 줄 알았다. 죽을 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살으라고 이렇게 이 세상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결단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결단이라고 그랬어요. 일상생활은 여러분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 뭐예요? 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에 내 마음의 각오가 달라져야 된다고. 그러면 내 행동도 달라지겠어요? 똑같겠어요? 달라지죠.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단을 하지 않으면 물고기가 말씀이죠.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점은 뭐냐?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물살을 이겨냅니다. 물살을 이겨내요. 아무리 세찬 물살로 내려오더라도 그 물살을 어떻게 해요? 거꾸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죽은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동쪽으로 올라가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올라가면 서쪽으로 올라가고 물이 들면 드는 대로 물이 빠지면 빠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마지막 7교회가 있어요. 마지막 7교회가 있는데 에스버투사빌라 무슨 말이죠?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의 마지막은 라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얼마나 불쌍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입에서 토해 내버린단 말이에요. 토해서 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라오디게아 지역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들리는 얘기로는 온천수 따뜻한 물이 내려오고 차가운 물이 내리는 이 두 물줄기가 만나서 합쳐져 가지고 내려가는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래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모습, 미지근한 물. 여러분들 미지근한 물 좋아하십니까? 따뜻한 물 좋아하십니까? 저는 미지근한 물은 좋아합니다. 내 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행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차지도 덥지도 안 하니까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아니면 세상 사람이야? 이런다니까요. 누구는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모습을 보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식사할 때 감사기도도 올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홀로 구원받은 부부 중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있든지 구원받지 않은 아내가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 아직 제대로 섞이지 못한,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지 못해 가지고 이제 구원의 식당 같은 일을 이용하잖아요. 많은 분, 같은 회사 직원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기도부터 식사할 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 기도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내치는 신앙생활이에요. 예?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루빨리 정리해야 돼요. 이 정리하는 것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 17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므낫세 자손이 성읍의 거민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 땅 가나안 사람이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하려고? 내 고향 나는 벗어날 수 없어. 네? 내 고향 남쪽 나라 나는 떠나지 못해. 나는 이것이 좋아.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너는 이곳에 살면 안 돼. 내 안에 있는 죄 이것들 다 빨리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내 안에 결심하고 있으니까 내가 버리지를 못하는 거지. 사사시대도 똑같아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났으면 그대로 결심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사사시대도 똑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사사기 1장을 봅니다. 사사기 1장 27절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 므낫세가 벳스완과 그 향리의 거민과 아나닥과 다아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람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깃도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했더라. 내 안에 죄가 결심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예? 내가 담배 끊는 거, 술 마시지 않는 거, 이건 겉으로 나타나니까요. 그냥 쉽게 나타나지만 내 속에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욕심들, 예? 결심하고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심하고 나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나도 결심해야죠. 예? 나도 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죄성이 내 안에 결심하고 안 나가려고 하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결심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결심해야 돼요? 죽기 아니면 살기다. 예? 너 죽고 나 살자. 예?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같이 죽어보면 안 되니까. 죄인은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제일 처음에 구원을 받았어요. 제일 처음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많은 것을 배우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시간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만. 몰래 죄도 지어도 괜찮겠구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 막 받고 그 마음은요, 저는요, 제가 구원을 받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랬어요. 초등학교 때 마음 그대로 돌아갔어요.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나왔잖아요. 제 시대는 국민학교였으니까. 국민학교의 선생님들이 저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거룩하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높이 바라봤어요.
제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 마음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아, 구원, 예수님께서 그 죄를 죽어서까지 그 죄를 다 없애주셨으니까 나도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굳은 마음이 들어왔어요. 궁금했어요. 형제자매들 그 구원받는 모습, 구원받고 생활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자마자 제가 구역장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까? 저것이 맞습니까? 성경 읽어도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요? 저것이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계속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계속 물어보는 거야. 엄청나게 아마 괴로웠을 겁니다. 답을 제대로 못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좋았어요. 물어보는, 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구원받은 분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분이에요? 구원 안 받았죠? 근데 뭐예요? 말씀은 잘 들었단 말이에요. 아, 간증을 아주 멋들어지게 합니다. 아, 저는 이런 간증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멋지게 간증해요. 근데 다른 분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아, 저분은 구원받는 것이 확실해.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살다 보니 그게 가능해요? 아니지. 그래도 조금씩 묻어가 봐야지. 저 형제도 저 자매도 그럴 때가 가끔 있더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재밌는 유원지 놀이도 가기도 하고 오늘 같은 날. 죄송합니다. 혹시 그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저는 이 광양교회 식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목사님만 알아요. 근데 이런 것이 좋아가지고 자꾸 안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져요. 그리고 발을 딱 끊어요. 그래요. 이제 형제 자매들이 전화해가지고 자매님 많이 바쁘신가 봐요. 형제님 오늘은 사정이 어떠신가요? 나 바빠. 어디 가야 돼? 어디 약속 있어? 그렇게 계속 핑계 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요? 전화기 번호 완전히 차단시켜버리고 전화도 안 받으려고 집에 오는 것도 마다하고. 지금 뭐예요? 전에 거하던 그 귀신이, 죄송합니다, 그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가봤더니만 말씀으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어. 근데 주인이 없어. 주인이 누구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이 안 계시는 거야. 그러니 주인도 없구만. 소재는 됐으니까 좋다. 친구들 데려가야 되겠다. 친구 몇 놈이라고 해야 돼. 귀신이니까. 얼마? 몇 마리? 7마리. 그러니까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 하나 더 해야지. 벌레 살듯 8마리, 8놈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더 악하겠습니까? 말씀도 안 들어가죠. 이제 완전히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과정 빨리 정리를 해야 돼. 빨리 주인이 와야지. 믿음의 확증을 시켜줘야지. 주변에서 누가 해줘야 되죠?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모습이 보자마자 자매님 말씀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나가봅시다. 구원의 확증을 가져야 됩니다. 자꾸 권유하고 더 따뜻하게 하고 그 소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빨리 주인을 들어올 수 있도록, 빨리 믿음의 확증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근데 옆에 분들이 더 많은 방해를 두고 있으면 되겠어요?
방해될 일이 많아.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모습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세상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다니까. 좋다니까. 얼마 좋습니까? 예? 예. IT 기기는 얼마나 날이 갈수록 더 좋은 것이 더 나오고 더 편리하고, 예? 텔레비전도 전에는 배불뚝이었다가 지금은 납작해졌는데, 납작해진 거 끝난 것이 아니야. 점점점 커지고 있어 지금. 예? 그러면서 크면 클수록 좋다고.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막 카톡 띵동 하면 금방 가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취했으면 안 돼요. 취하는 자 가운데서 빨리 잠자는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롯과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 아브라함과 롯이 그 모든 가족, 친척을 다 버리고 우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정해준 그 땅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 그대로 다 왔어요. 같이 왔어요.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나온다는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반밖에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잘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비까지 같이 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어디까지 왔어요? 하란까지 왔습니다. 하란까지. 절반이 왔어요. 그때 그 아비 데라가 죽으니 그때서 마음을 접어서 누구가 어디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때도 뭔가 잘못됐어. 조카로 같이 와야 돼요? 혼자 와야 돼요? 혼자 와야죠. 하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예? 조카랑 같이 가라 그랬어요? 혼자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갔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했겠죠. 그래, 혼자 있는 것보다 그래, 조카가 있으니까 더 힘도 되고 더 좋겠지. 하나님 조카만 데리고 올랍니다 하는 생각으로 같이 왔겠지만, 가보니 가나안 땅에 와보니 이제 가뭄이 들었잖아요. 가뭄이 들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못 살겠네 하고 좀 더 내려갔습니다. 좀 더 내려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거기서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거짓말까지 하긴 하지만 거기서 많은 부호를 누리게 됐어요. 누리게 되다 보니 이제 조카 그 종들과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같이 살 수 있어요? 맨날 싸우는 거요. 맨날 싸워. 야, 네 거다 내 거다. 아니다. 전배기가 내 거가 아니, 점 없는 것이 네 거요. 서로 같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시간마다 싸우니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니, 네 물건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지금부터 우리 다른 헤어져야 되겠다. 롯한테 얘기합니다. 롯 네가 결정해라.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2절. 창세기 13장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그 위에부터 읽어야 말이 되겠네요.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절부터.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여기에 저 보세요. 롯은 그때 당시 떠나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돼요?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롯이 눈을 들어봤어요. 삼촌이 나 싫은갑다. 그래, 내가 좋은 곳 찾아가야지. 나도 이제 다 컸는데 뭐 하고 이제 찾아가는 것 같아요. 눈을 번쩍 들어보니까 저 멀리 무슨 땅이 보입니까? 소돔 고모라 땅이 보이는 거예요. 본래 이 롯은 어디서 살았어요? 우르라는 곳에 살았어요. 우르는 도시입니다. 도회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농촌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다 도회지 사람이에요. 즉 들판에서 맨날 살다 보니까 도회지가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예? 여기 광양 도회지지. 우리 내 살던 시골이다 보니까 맨날 밖으로 나갔다 올라 그래. 그런 바람이라도 콧바람이라도 쐬야 되지 않냐 자꾸 나가려 그럽니다. 아마 롯도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예? 옛날에 좋았어. 자, 저기 가보면은 옛날에 우르와 같은 그런 삶이 나에게 있을 것 같아. 지금 내한테 있는 이 모든 재산 저기 가서 충분히 괜찮아. 내가 살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충분한 마음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어디였어요? 소돔 고모라 지역입니다. 근데 가보니 실제 어떻습니까? 죄의 구덩이요. 죄의 구덩. 죄만 득식을 거예요 이게. 세상에 손님들 오기만 하면은 손님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동성애자로 해가지고 같이 상관하겠다고. 이 못된 짓것만 나왔던 이 소돔 고모라지요. 잘못 선택한 거예요. 옛날 사람이 그리워, 옛 땅이 그리워. 여러분들 노래만 부를 게 아니에요. 그걸 완전히 잘라야 돼요. 옛거리 그리울 게 뭐가 있어요? 옛날에 도둑질했던 것이 그리웠습니까? 욕질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거짓말했던 것이 그립습니까? 옛날에 그 죄지었던 내 모습이 그립습니까? 옛날 윗집 사람과 아랫집 사람이 다투고 싸우는데 그것이 그립습니까?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새 사람이 됐어.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정리해야 되는 거야. 옛날이 그리워서 롯은 그 땅을 가버렸습니다. 그 땅의 결국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롯이 들어가 있는 소돔 고모라 지역에 보니까 죄의 구덩이여서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사는 것이 아니야. 짐승들이 사는 곳이야 이거. 그래서 그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고 나가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저 땅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멸하실랍니까? 아니야.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어. 그래요?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 줄여보죠. 몇 명으로? 5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45명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지. 조금씩 좀 더 줄여봐야 되겠네. 40명이 있으면요. 그래도 내가 살릴 거야. 내가 멸하지 않겠지. 이상하다. 30명이 있으면요. 20명이 있으면요. 그럼 마지막 몇 명까지 줄였어요? 10명까지 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 조카 롯과 그의 부인 2딸이 있으니까 두 딸이 한 명씩 사이를 얻겠다면 6명이지 않냐. 그러면 두 사람이 한 명씩 한다겠다면 10명은 될 거야. 아마 그렇게 계산했겠죠. 10명 정도만 있으면 이 땅이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만 되면 될 거라 생각하고. 근데 택도 없었어요. 롯이 그 사이한테 얘기했니 뭐라고 그래요? 농담으로 얘기했어. 농담으로. 장인 영감이라겠을까? 어르신이라겠을까? 좌우지간에 못된 얘기했을 것 같아. 업신여기는. 다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장인과 사이세는 상당히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사이가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롯이 행동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못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행동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행동이. 그를 보고 배울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두 사이는 농담으로 여겨버렸어요. 같이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빨리 가라. 내가 정한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멉니다. 하나님, 뭐니 좀 가까운 데로 가세요. 가까운 데로 가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데로. 그래, 빨리 들어가라. 아무 데나 들어가라. 아무 데나. 이 땅만 내가 멸하겠다.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죠? 가다가 무슨 일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가다가 무슨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봐 버렸잖아요. 뒤를 돌아보니 뭐가 돼버렸어요?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저주 중에 저주잖아요. 소금은 뭐예요? 쓸만하면 우리 간에 쳐가지고 음식 먹는데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만, 소금이 잘못되면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밟힌 것뿐만 아니라 오고 가면 사람들 계속 손가락질하는 그 못된 그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뀐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유가, 이 답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31절입니다. 30절부터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32절 읽어볼까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붕 위에 있는 사람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집안에 새가 있는 사람도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도 곧 들어가지 말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 내가 이 땅에 올 날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뜬금없이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거하고 뭐가 연결되죠? 답이 31절에 있어요. 답이. 왜 롯의 처를 생각을 하겠을까? 롯의 처는 뭐가 됐다고 그랬죠? 소금기둥이 됐어요. 오다가 소금기둥이 된 이유가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들이, 죄송합니다, 여성분들께서 생활하다 보면은 가정 살림을 하다 보니 가장 관심이 많아지는 것이 뭐죠? 살림살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는 살림살이 늘어나는 재미에 살아. 그런들 있죠? 그렇게 살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문화 혜택도 많이 받기도 하고. 전에는 가마솥에서 하다가 지금은 뭐예요 지금? 뭘로 바뀝니까? 가스레인지로 있다가, 가스레인지 말고 지금 더 좋은 게 뭐죠? 뭐요? 뭐예? 아니,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런 살림이 늘어나는 재미에 우리 살잖아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그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말씀이죠. 이 롯의 부인이 그 소돔고모라에서 나오면서 도망하다가 뒤를 돌아봤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소돔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살림살이 늘어나는 재미에 살아왔던 롯의 부인, 세상에 퐁 빠져 있는 사람. 그 나오고 보니까 이건 뭐 드십니까? 생각나요? 생각하지 않나요? 생각나겠죠. 생각나니 휙 돌아본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해버렸죠? 소금기둥이 부른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죠? 벗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벗어나고 있습니다.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 아니면 세상에 젖어있던 내 모습에서 나와서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꾸 뒤를 보는 거예요. 나는 소금기둥 몇 번 됐어요? 뒤를 돌아보면은 세상에 쓸모없는 내가 된다니까요. 뒤를 돌아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몇 번 정도 난 돌아봤어요? 밥솥 살 때마다? 세탁기 바뀔 때마다?
냉장고가 한 짝이었다가 두 짝으로 바뀌고 세 짝으로 네 짝으로 바뀌고 막 얼음도 나오고 막 이런 거 바뀔 때마다 내가 뒤돌아봤던 거 아니에요 혹시? 전에는 지하 셋방에 살았어요. 나는 지상으로만 올라왔으면 좋겠다.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월세방에서. 친구 집에 가봤더니만 뭐가 있어요? 화장실 하나가 있네. 내 꿈이야 이건. 내 화장실 있는 집에 살아야 되겠어. 화장실 하나. 전에는 화장실 저 밖에가 있었는데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살다 보니 2개 정도는 있어야겠더만 저 친구가 보니까 화장실 2개짜리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집에 가보니까 대골 같네. 화장실 한두 개가 아니야. 이건 3개도 되고 4개도 되고 막. 세상 그러다가 끝날랍니까? 세상 그러면 끝내는 거 아니잖아요. 자꾸 뒤를 돌아봐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돼.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 뭐를 해야 된다고요? 뭐를 결심해요? 돌아보지 않을 결심을 해야지. 에? 우리는요 모든 신앙생활 자체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돼요. 다니엘이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신상을 만들어 거기를 향해서 절을 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한 문을 활짝 열고 매일 3번씩 기도를 꼬박꼬박 했어요. 어인이 친 것을 알고도. 다니엘 6장을 봅시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인이 찍히 나왔지 않습니까? 너희들 누구도 기도 어느 신상에다 거기에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신상 절을 하면은 사적으로 넣겠다고 했어요. 그걸 임금이 도장을 꽝 찍었어요. 물론 걸리면 살아요, 죽어요? 예? 죽잖아요. 사적으로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이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했다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순전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징계가 당연히 오잖아요. 알고도 그 일을 계속 해야 됩니까? 알면 안 해야지.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거 알고도 안 하면 이거는 징계가 당연히 오게 돼 있죠. 알고도 하면, 안 하면, 알고도 안 하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요,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심.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교제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에스라가 70년 바벨론 요술 시대를 끝내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에스라 7장을 봅니다. 에스라 7장입니다. 구약 719페이지입니다. 구약 719페이지 에스라 7장 10절. 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읽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도 결심해야 되고, 읽는 것에도 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결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을지도 몰라. 결심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도 말씀을 들으러 오셨지만 결심하지 않고 이 자리를 뜨잖아요. 그러면 오늘 뭔 말씀 들었지? 그래요. 계단 하나 내려갈 때마다 다 잊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마당에 갔을 때, 언덕에 내려갔을 때 우리는 머릿속에 뭐가 남은지도 모를 거예요. 결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결심해야 되고, 모든 것 가운데서 하루에 내가 한 번씩 읽어야 되겠다, 1년에 1독은 한 번 해야 되겠다, 이 결심이 섰잖아요. 왜 결심하고 3일밖에 못 갑니까? 결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도 결심하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결심하라고요? 다니엘 9장을 봅시다. 다니엘 9장 3절입니다. 다니엘 9장 3절 읽어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니, 다니엘이라는 놀라운 선지자도 뭐를 해야 이게 제대로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결심을 해야 기도를 한다니까. 결심을 해야. 예? 성경 1시간 읽는 거하고 기도 1시간 하는 거하고 뭐가 더 낫죠? 선택하라 그러면 뭐를 선택하시랍니까? 나는 성경 읽겠어. 그런데 결심을 하고 해야 돼요. 결심을 하고. 예? 제가 어느 교회에 갔었는데 12월 25일 날은 우리 교제가 없는 날이 거의 많지 않습니까? 24일 날 저녁에 거의 교제하고 25일 날은 성경날, 성경 읽는 날로 정해놨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신약을 처음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으면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을까요? 네? 아침에 눈 떠서 교회당에 와가지고 그냥 저녁에 완전히 다 읽고 돌아가면 얼마 정도 걸리겠어요? 안 읽어봐서 알 수가 있어야지. 네, 성경 읽는 날 딱 정해서 그날 하루 완전히 딱 정리를 쫙, 어떤 전화를 오더라도 완전히 끄고 하네. 만약 전화를 끄지 않고 그냥 놔두고 성경 읽었다 그러면은 성경 읽겠어요? 못 읽겠어요? 읽을 수가 없어.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몰라. 카톡은 계속 카톡 했었고 귀찮아. 그래서 성경 읽으려면 뭘 해야 돼요? 주변의 것을 완전히 정리해야 읽을 수가 있어요. 기도는 더 하죠. 잡생각이 많이 들지 말으라고 눈 감고 하잖아요. 운전하면서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눈 뜨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기도해야죠. 안전하게끔. 어떤 사고도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도 뭘 해야 된다고요? 결심해야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교제는 그러면 대충 나와도 됩니까?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룻기 1장을 봅니다. 룻기 1장. 룻기 1장 14절부터 룻기 1장 14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룻기 1장 14절부터 그들의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데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하시기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18절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나오미가 롯의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롯은요 시어머니와 결심을 했어요. 뭐 하라고? 같이 살자고? 교제하자고. 같이 살자고. 며느리, 큰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얘기하죠. 너 형이 따라가는데 너도 네 고향으로 가라. 아닙니다. 저는 한번 출가 외인입니다. 저는 시어머니 나오미 당신이 가는 곳에 나는 기어코 갈랍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당신이 가는 곳이 바로 내 고향입니다. 나는 그곳에 갈랍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 죽을 거고 같이 살랍니다. 얘기했어요. 나오미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 룻의 그 결심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예, 우리 교제하는 것도요 결심하지만 교제 못합니다. 예? 결심해야 교제에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청년들이요 토요일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결심하지 못하면 청년들 교회에 못 나옵니다. 주변에 유혹할 것이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어느 장소 어느 곳에 보세요. 말씀에 대해서도 결심해야 되고요, 기도에 대해서도 결심해야 되고요, 교제에 대해서도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결심해야 됩니다. 나머지 한 가지 있죠? 뭐가 남았어요? 예, 전도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심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되어버렸어요. 이 결심한 것은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잘 들으시고 결심해서 우리 전도 잘 합시다.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로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살던 저희들 이제 새로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기에 이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결심하고 버리고 옳은 길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 다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음속에 욕심 다 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들 다 없이 해서 그런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곳 광양교회에서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로 같이 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뤄진 영혼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 맡아 수고하실 목사님에게도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